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오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말을 정말 믿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안 하는 사람, 오늘 본당에 한 10여 명 이상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본당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계속 한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크게 해야죠. 작게 하니까 안 들리잖아요. 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여러분 마음속에 대단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죠. 믿을 수 없는 사건을 내가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나 붙들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죽었는데 3일 동안 썩었다가 다시 그 사람이 부활했어, 살아났어 라는 말을 당신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아마 그렇게 질문하는 나를 미친놈 또는 정신병자 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신다는 그 고백 가운데에 제자들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오늘 등장하는 도마가 안 믿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믿어지신다라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도 못 믿고 있었던 부활, 죽은 이후의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셨다면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위해서 살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은 지금 못 믿고 있거든요. 못 믿는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긴 합니다만은 믿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식으로나 어려서부터 내가 그냥 그렇게 믿고 자라왔으니까 형식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부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으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은 제자의 삶보다도 더 열심과 최선과 더 주님이 원하시는 멋진 삶으로 바뀌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등장하는 인물은 도마입니다.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도마의 또 다른 이름을 디두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의 디두모라고 하거나 히브리식의 이름의 도마라고 하거나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한 사람 두 이름의 뜻은 둘 다 쌍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쌍둥이로 출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 이스라엘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환경, 있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에 관한 얘기는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그 도마의 이름을 언급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마가복음 3장 18절, 누가복음 6장 15절, 사도행전 1장 13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4장에서 도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에 도마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특히 요한복음 11장, 14장, 20장 세 곳을 통하여서 도마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책에 비해서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도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가장 친한 친구였다라고 하는 것에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그 사람들보다도 요한이 더 도마를 더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의 근거의 자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마하면 생각나는 게 의심 많은 제자.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과연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로 불려지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도마의 모습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도우러 가자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이 유대 종교자들로 인하여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예수님, 그래서 함께 가는 제자들도 위험에 처할 것에 대한 얘기들을 요한복음 11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마는 11장 16절에서 예수님 앞에 딱 나섭니다. 나서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랬듯이 위험을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다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너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도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각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었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소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단 그 몸소 모습을 보여주셨던 자리에 이 도마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도마가 발견하였기 때문에 도마가 만져보고 내가 예수님인 줄 알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본 도마는 당연히 나사로가 병들었어도 주님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을 향한 신뢰는 죽음도 아깝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도마의 모습을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신뢰는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는 과연 의심 많은 제자로 계속해서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6월절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도마는 14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여전히 예수님이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단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도마만의 생각이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도마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느냐?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솔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모든 제자들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모르는 것, 자신이 확실하게 모르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그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묻고 있다라고 하는 솔직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도마는 믿음 없는 사람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 본문의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본문 지금 20장에 이르기까지 쭉 읽어보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와 같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여서 각기 자기의 고향과 집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각기 돌아가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장면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말을 알았으면 그것을 목격하기 위해서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도마와 똑같은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 스승이 죽고 없고 이제는 내가 내 생업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가정으로 돌아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의심받은 제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다른 제자들도 정확히 몰랐으면서도 질문하지 않았고 도마는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이해하지 못함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마는 본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솔직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마를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 오늘 20장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19절에서 다 보았고 이미 다 보았고 24절에서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보았다는데 도마는 못 보았기 때문에 나는 만져봐야 알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부활의 사실을 솔직하게 25절에서 너 보고 만져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도마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의심 많은 제자 도마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지 8일 만에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전에 부활 후 다음 날 제자들을 만나셨지만 시간이 더 지나서 8일이 지났습니다. 8일 만에 다시 제자들과 도마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신 이유가 밖에서 도마의 얘기를 다 들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십니다. 문도 안 열어드렸는데 그 내용이 27절에 내 손을 직접 넣어서 만져봐야 되겠다는 도마의 그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너의 손을 직접 만져보고 너의 손을 직접 넣어서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직접 넣어보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셨던 간에 정말 너희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있는 내 제자가 되어줬으면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도마에게 있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무수히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많은 일들이 존재하는데 그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네가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됨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도마는 28절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랍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선생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이라고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특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불경건한 고백이었고 있을 수 없는 고백이었지만 오늘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께 확실하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어떤 제자도 고백하지 않은 오늘 도마만 고백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오늘 도마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심은 31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살리실 권세가 있으심을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을 얻으심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우리도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와 같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새 희망과 소망을 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도마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은 예수님 도마처럼 당신도 나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옆구리를 만지게 해주세요. 당신의 손바닥에 난 그 못자국을 만지게 해주세요 라가 아니라 오늘 도마에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것처럼 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선포되어졌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손바닥에 난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못했지만 오늘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저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희망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희망과 그 소망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그 희망과 소망이 없다면 오늘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 역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식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의심하고 시험합니다. 그리고 답을 얻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도마와 똑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도마만 의심하는 인물로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늘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하고 예수님께 답을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점검을 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보고 믿는 것보다도 더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데 대한 꾸지람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내가 부활한다고 하였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너희에게 보일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에 대하여서 믿지 못하였다. 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나를 믿었으면 더욱더 복되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가 아니라 구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내가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늘상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말이야? 그걸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자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을 굉장히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죠. 예수님은 도마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 한 사람 도마의 궁금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찾아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 궁금함이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이제는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또는 정말 신앙이 있는 이제 이렇게 경험을 했던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또 그 사람들의 의문들을 풀어주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면 성령이 임한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 되어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없으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가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우리가 예수님처럼 증인인 자가 되어서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풀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마냥 예수님이 매번 그 사람들에게 내려와 주기만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은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궁금증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시고 그런 방법을 택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지체하시면서 때로는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방문하시면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은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심에 대한 확신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택된 한 영혼을 가치 있게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 영혼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해서 내 자손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한 자손이 한 자녀가 어떤 한 자녀가 귀하지 않은 자손이 있을 수 있나요? 귀하지 않은 자녀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은 겁니다. 내 주변에 내 안에 형제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어떤 형제는 귀하고 어떤 형제는 안 귀하고 이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에게 있어도 마찬가지로 선택된 그 영혼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똑같이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비스러운 부활의 사건을 성령을 통해서 각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반드시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전도를 한 4명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언제 그들이 이제 발길을 교회 안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4명을 지금 수시로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또 성경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수 있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일은 오직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주님, 제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건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하면서 그들하고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과 대면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종의 가정 가운데에도 그렇게 전도되신 분들이 오늘 화상을 통하여서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무안에도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 김진 전도사님 주변을 통해서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또 화순에도 2분 외에 다른 사람들도 전도되어서 그 자리에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 드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선택된 한 영혼을 가치 있게 보시기에 이 신비스러운 부활의 사건을 성령을 통해서 각자에게 찾아가서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도마에 대해서 변함없이 묘사되고 있는 그 특징은 명확히 알고 싶어하는, 그래서 항상 궁금함을 풀고 싶어하는 그 성격을 가진 도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경험을 늘상 예사로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해가 안 돼, 궁금해, 내가 설득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도마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성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이성적으로 그것이 풀렸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성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성도들은 감성적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때 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 증거자로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의심하는 도마다라고 할 때 왠지 그 의심이 불순한 의심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의심 자체를 불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도마가 품은 것은 불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악하고 불순한 마음으로서의 의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으로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해할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함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악하고 불순한 마음으로서의 의심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정의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궁금함으로 오늘 예수님께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지닌 마음을 사악한 불신의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단지 자신은 다른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싶었던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에 대한 의심이 한 번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 한 번으로 강한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도마는 그 의심을 통하여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믿음으로 고백되어져 가요. 그래서 도마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AD 52년부터 72년까지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를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모든 지역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지역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뛰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을 거쳐서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도마가 개척했다라고 하는, 도마가 세웠다라고 하는 교회가 인도에 7교회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 7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7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한 교회 정도는 세우셔야 됩니다. 한 교회 정도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한 교회 정도는 세워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땅에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의 일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게 목회자로서 교회를 세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성도로서도 얼마든지 목회자와 더불어서 그 교회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종에서 또는 무안에서 또는 화순에서, 익산에서 저희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목회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첫걸음교회에서 목회자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목회자가 없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싶으면 얼마든지 이곳에서 목회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셔서, 아니면은 이곳에 우리 윤 목사님을 두고 가든지, 아니면 최 전사를 두고 가든지, 우리 박 전사님을 두고 가든지, 두고 가고 제가 그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여튼 교회 세우는 일에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오늘 도마도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도로 넘어갔고, 그 인도에서 7개의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도의 불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외치다가 그 불평등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불화만 계층의 사람들에게 창에 찔려서 순교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 난 창자국을 만지고자 했던 그 모습을 오늘 그대로 순교의 자리에서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참여하는 그 인물이 되었다, 그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은 도마를 비롯한 누구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사건이었다는 점. 도마가 잘못된 생각을 하였다고 단정을 내리기보다는, 도마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신뢰했던 모습과 합리적인 이성을 소유했던 인물의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품고 있는 의심이나 우리가 품고 있는 의문이나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던 것들도 다 잘못된, 불경건한, 불순한 것으로 그렇게 치부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해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것들은 무수히 많을 수 있다. 그 무수히 많은 것들을 내가 성령을 통하여서, 또 먼저 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이해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도마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신뢰했던 모습과 합리적인 이성을 소유한 인물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도 없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순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29절에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은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감화 감동을 통하여서 그것이 믿어짐으로 인하여 나는 어쩌면 도마보다도 더 복된 자녀다라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져보고는, 내 눈으로 보고는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볼 수 없습니다. 단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우쳐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하시는 때에 그것을 믿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